오늘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실까요? 신약성경 315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는 시간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벌써 여러분들 2월 21일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2024년도 봄날이 이제 날짜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의 의미를 잘 알았던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이 뭐와 같은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날아가는데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이제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든 학문의 기초는 개념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간이 뭘까? 시간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져 멈춤 없는 일정한 빠르기로 연속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철학으로 가져와 볼까요? 철학적으로 시간을 설명하자면 모든 물질의 기본적인 존재 형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의학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생명활동 기간인데 만약 생명활동이 중지가 되면 이 생명체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사라진다는 견해가 바로 의학적인 설명인 거죠. 여기서 눈에 띄는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물질은 시간 안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물질은 시간 안에 존재한다. 물론 이 물질 안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설교에는 10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10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 각자마다 내가 몇 가지나 정답을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질문은 온 세상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다시요. 온 인류의 온 세상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은 있답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는가?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간이 시작되는데 공간이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들이 엘로힘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늘들과 하늘이 우리 여기 보이는 스카이 하늘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밖에 스페이스 하늘도 있고 헤븐이라는 삼층천 천국도 있잖아요. 하늘들과 땅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도록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원어적 설명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고 공간이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들이 하늘들과 땅을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태초라는 뜻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최초로 시작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시간이 있었느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없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창조자가 시간을 걷어버리면, 시간을 없애버리면 시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예, 당연히 창조주의 주권을 따라 시간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시계를 따라 흘러가는 이 흐름의 시간, 직선으로 흐르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자전과 공존의 시간,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 드려볼까요? 이 하루라는 시간은, 하루라는 이 기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 위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지구에 뭐를 통해서요? 지구가 이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통해서 생긴 그 시간이 뭐란 말입니까? 하루라는 시간이잖아요. 자, 이제 네 번째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하루라는 시간을 알겠다 이거죠.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간이니까.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인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 공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간이 뭐라고요? 1년이라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런 물리적인 시간, 즉 과거, 그리고 흐르는 현재, 그리고 흘러가는 미래라는 이 직선적 시간 이외의 시간도 존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찰칵 벌써 과함친 게 이게 과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의 시간 안에 이 시간 외에도 시간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외에도 시간이 존재하는가? 답은 존재한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누가 존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시간 밖의 시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90편 1절 2절 함께 보실까요? 시편 90편 1절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90편 모세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시간 밖에, 어떤 시간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왜요?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갇힐 수 없는 존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갇힐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운행하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운행하고 주관적으로 이제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배하고 하나님은 계시다. 지금도 말이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을 해볼까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지금도 존재하는가? 라는 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 영원이라는 시간도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이 한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3, 43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제는 어디 시간입니까? 말씀하실 그때 시간은요, 직선의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의 시간은 언제인 겁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이 낙원에 있을 거다. 이 낙원의 시간은 뭐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착각 1시간, 2시간, 하루, 한 달, 1년 이 시간이 아니고 무슨 시간인 겁니까? 이때 낙원은 지금 우리의 시간의 세계하고 다른 시간인 거죠.
시계가 필요 없는 시간, 즉 영원이라는 시간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개인적인 종말이 도래하게 되면 그 종말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의 세계, 시계의 세계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시간의 세계가 있는데 그곳에서 네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요? 낙원이라는 것이다 라고 영혼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류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두 종류구나. 하나는 뭡니까? 하나의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섭리 안에서 과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라는 이 직선적 시간 속에 시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 직선적이고 유한한 이 시간 이외에도 시간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 곳,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때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모세의 묵상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은 지금도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신 그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창조한 시간이 있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태양아 있으라, 빛아 있으라, 지구가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시간이 시작되잖아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시간의 세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물질적 직선적 시간이 탁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이 시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의 세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신천신지가 새롭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질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지구의 자전과 태양으로부터의 공전, 이것을 통해서 하루 혹은 1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지고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금 도래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영원에 존재하는 주님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버리고 친히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영원이라는 시간에 계시다가,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내려놓고 한정적이고 유한한 이 세계, 시간을 뚫고 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본래는 아담과 하와의 영혼과 육이, 여러분들 어떤 존재로 에덴 동산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만드실 때는, 창조할 때는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영원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아담의 몸도, 그때 육체도, 그리고 그때의 아담과 영혼의 영혼도 뭐라고요? 영원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를 지음으로써요? 죄를 지음으로써 흙에서 온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면 끝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육체가 말입니다.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로 말입니까? 죄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버리고 어디로요? 시간의 세계에 오셨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런 육체의 유한함, 그리고 우리 영혼에, 모든 인간들은 영혼을 가졌지 않습니까? 영원한 고통에 있어야 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창조 때, 태초에 창조 때 이 몸보다도 더 완전한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8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찌하면 에덴 동산의 몸보다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영원하도록 만드신 그 육체라는 몸보다도 부활체가 더 좋은 것일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육체보다도 부활체가 어떻게 해서 더 좋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뭐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때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는 육체적으로 완전한 것이죠. 에덴 동산이.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사단이, 마귀가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완전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불완전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엄명하신 명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기필코 너는 필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 반하는 영적인 이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적으로 육체의 요구를 유혹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이 육체가 그것을 먹게 되죠.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육체도 한계가 있는 시간 안에 제한된 물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보다도 부활체가 더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체는 아무리 건강하고 좋아도 영적으로 온전할 수가 없다. 왜? 마귀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때에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혹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육체는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재림하실 때 다시금 흩어져 있는 가루라든지 산에 묻혀 있는 그런 육체라도, 썩은 육체라도 주님께서 다시금 다른 몸을 입게 하시는데 그때 입게 되는 몸이 2000년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최초의 부활의 첫 열매, 그 육체를 우리도 입게 되는데 그 부활체는 유혹을 마귀가 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 부활체와 육체가 다른 점은 육체는 이 지구상에 살도록 만들어졌지만은 육체의 표본은 천국에 살도록 완전한 장소에 살도록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우리 부활체도 완전한 몸이거든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천국에 살도록 만들어진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이 부활체는 육체보다도 훨씬 나은 것이다 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는 습관적인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에덴에서 에덴보다도 더 완벽한 천국을, 더 완벽한 부활체를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극악한 죄악을 짓는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육체보다도 더 완전한 몸,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전한 곳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라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계가 있는 이 시간 너희는 나그네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티끌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그 티끌 같은 존재가 영원한 곳을 향하여 나그네처럼 살다가 믿음 안에 살다가 주의 뜻을 행하다가 살다가 주님께로 오라고 영원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극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한 것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 있는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여하는 것, 영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것을 구원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 끝이 있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영혼이라는 시간과 잇대어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계가 있는 이 시간 속에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혼이라는 천국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기약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미 소유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세계에서, 나가래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질문, 10번째 질문이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에 녹여져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마지막 서술어가 나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점점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 직선의 시간은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사랑이 식고 더 악해진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때가 점점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할 때 이 아낀다라는 이 의미가 시간을 절약하고 게으르지 말라라는 교훈이 아닌 겁니다. 아낀다는 이 어원적 의미를 보면은 절약의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떤 대가로 값을 치르더라도 다시금 회복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영어로 따지면 리딤이라 그러거든요. 다시금 회복되도록,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세월을 구원해내라. 다시 말하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건져내라 라는 말씀인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영혼이라는 것을 버리고 천국을 내려놓고 이 한정되어 있는 이 피조세계, 끝이 있는 이 세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계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시간이라는 한정된 이 세계에 살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씀입니까? 주님처럼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어떤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인 것을 생각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개념, 신비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구원받은 존재는, 영원한 시간을 장착한 존재는 물리적 시간을 따라, 흐르는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렇게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을 따라 구원으로 인해 영원이라는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시간 속에 혹여라도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미안하고 썩내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거듭난 우리는, 영혼의 시간을 장착한 우리는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다른 의미를 찾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 그때는 그렇게 아프고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라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세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관념, 영원이라는 것을 장착한 사람들의 관념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 아픔의 시간들도 오히려 믿음 안에서 다시금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아픔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거 한다 그러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키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바람을 상대로 해서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곡들은, 알맹이가 없는 것들은 다 바람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들은 키질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키질이라는 이 주권자 안으로 계속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시간이라는 해석도 아픔과 슬픔과 외롭고 괴롭고
너무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간들도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과거의 시간을 해석할 때 이 시간의 신비가 어떻게 다가오냐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 시간대는 몰랐는데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이라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다시금 뒤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질이었구나. 이런 시간에 대한 이 훈련들 말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세월을 맞이하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고통과 고난과 태생 같은 문제들도 시간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을 하죠. 신앙은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이걸 늘 묵상하고 내 지금 현실 속에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와 있는 이 고통도 아픔도 앞으로 내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다시금 지금을 뒤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들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성숙한 시간으로 과거의 시간을 해석할 수 있는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남겨주신 의미가 뭘까? 또 다른 가치가 뭘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가 나가는 그런 나그네가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 말입니까? 현실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말이죠. 한계가 있는 출생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너무나 찰나 같은 이 시간 속에 잠시 왔다 갔다 이 시간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보다도 진짜 영원이라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것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 인식과 생각과 해석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혹은 회사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또 식사 준비해야 되는가? 아무거나 먹고 때우면 안 되는가? 라는 이런 생각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밥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과 잇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의 생각들, 그래서 매 시간마다 만나게 되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고, 이걸 오늘 본문에 지혜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분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별하려고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중이 뭘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이 의미를 발견하고 이 가치 속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네가 바로 세월을 구원하는 자다 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직장의 동료들과 회의하는 것도 꼭 먹어야 하나? 회의해야 하나? 오늘도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으려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의존해 보십시오. 왜요? 우리의 인생이 시간 속에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유재석이라는 분이 김민재 선수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유재석 이분이 뭐라고 질문하냐니까, 김민재 선수도 축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수비잖아요. 김민재 선수도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혹시 다른 선수들이나 김민재 선수 동영상을 찾아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다른 사람의 경기를 보겠습니까? 저는 저의 경기를 찾아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경기를 찾아보면서 그렇게 찾아보는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그 순간에 수비를 하면서 그 수비하는 그 찰나에 내가 오른발을 들여서 수비해야 되겠다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순간에 생각했던 게 김민재 선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 그 순간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오른발을 들어가지고 이만큼 들어가지고 수비를 했는데 결과가 저렇게 된 거구나. 그걸 내가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런 결과, 과거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 영상을 보면서 김민재 선수가 다음부터는 저 순간에 저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발을 높이 들지 않고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과거를 통하여 지금 현재에 깨닫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새롭게 준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김민재 선수가 대답하기를 내가 왜 다른 사람 경기한 것을 보겠습니까? 저는 제 경기한 것을 유심히 본다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면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앞으로 다가올 현재.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은 미래죠.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에 있을 것인데 그 미래에 있을 것이 지금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소유한 자에게,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시간이란 무엇인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영원이라는 것인데 이 영원이 죄 때문에 한정된 시간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제한된 시간 속에 그 주님께서 영원이라는 것을 버리고 이 시간을 뚫고 이 한계가 있는 시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죄지은 우리에게 더 좋은 육체, 부활체와 더 완벽한 에덴 동산,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건과 사고와 사람을 대하면 하면서 내가 주의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영혼이라는 시간과 이때일 수 있도록 인식하고 생각하고 또 그 순간 지혜가 무엇인지를 묵삭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복음성 가사처럼, 복음성 제목처럼 시간을 뚫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통해 시간의 신비, 시간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부터 미래의 시간을 불안과 염려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의 시간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왜? 시간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간도 내 마음대로 도둑질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혹 내가 현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단계가 있을 텐데, 성숙의 단계가 있을 텐데, 제가 연약하고 모질해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넘어져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 나은 내일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 세월이라는 것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쪼록 영원한 시간을 소유한 자로서 운명을 따라 사는 존재도 아닐 뿐더러 흐르는 시간을 따라 그냥 연명하며 사는 존재도 우리가 아니잖아요. 오늘을 통해서 시간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우리는 더욱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온전제일교회 오늘 이 밤에 건설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